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심한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께서 만지시자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베드로의 장모 사건을 간결하지만 교차대꾸로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구조의 의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과거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가장 가운데 예수께서 손을 만지신 것을 놓은 마태의 의도는 병자의 손을 친히 어루만지시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랍비 전승에 따르면 열병도 전염되기에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16절.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이 완전히 저문 후에 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마가복음을 볼 때 바로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끝을 해가 저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치료 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을 금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날이 저물기까지 기다렸다가 날이 저문 후에야 비로소 예수를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고 끊을 수 없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죽게 데리고 나온 일은 가정적으로도 드러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귀신 들린 연약함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것을 소망합시다. 귀신 들림이 수치가 아니라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수치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인내와 헌신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17절.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종이 육체의 질고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적인 죄악까지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메시아로서 행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일이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모든 치유 행위를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와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19, 20절.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율법학자는 율법의 전문가인 직업상 무엇보다 예수의 산상수훈에 감명받았을 것입니다.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말은 제자로서 스승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적인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헌신의 대가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고난과 불안정과 집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었고 또한 그것은 제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의욕으로만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자도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21, 22절.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려는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그 일을 미루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인지 이미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야 마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전통이자 종교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5계명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라는 것은 제자들은 새 생명을 얻는 산자로서 죽은 자의 일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하늘나라의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일이 산자의 일보다 먼저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곧 산자의 길이고 제자들은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결단의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락함의 포기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습이나 사회적 인정, 사람의 기준, 가족 같은 기존의 관계들에 대해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나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율법학자는 예수가 가실 곳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내면에는 나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모두가 환영하고 동의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거절과 비난과 이해받지 못함이 있는 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의 길입니다. 그간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맺어왔던 관계까지 모두 재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길에서 마주할 현실을 이겨내며 대가를 치를 믿음이 있는지 물으십니다.